사랑합니다. 오늘 이 사랑합니다 인사,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인사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껴서 대신 이렇게 멘트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인사를 우리 좌우 앞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신랑한테도 못 들어보고 와이프한테도 못 들어보는 말을 그죠? 집에 가면 오늘부터 좀 달라지겠죠. 해봤으니 너한테도 듣는 말을 내가 당신한테 못 듣는 게 이게 무슨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지혜. 참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말씀을 듣는 것까지만 딱 하면은 좀 덜 부담되는데 마치 숨겨놓은 뚜껑 열고 싶지 않은 뭔가 하나를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강력하게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다 이해하고 계시는 말씀들이에요. 다 이해하고 계신 말씀에 제가 오늘 그냥 뒤에서 한번 그냥 덜썩 약간 밀어드리는 그런 역할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큰 부담은, 신앙의 숙제는 사실 이 내용이죠. 행함이라는 내용입니다. 알거든요, 그죠?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몸 밖으로 우리 삶으로 이 믿음을 행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평생에, 어쩌면 평생, 우리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세대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이것은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행하다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22절에도 한번 나오고 23절에도 한번 나오고 25절에도 이거 계산상으로는 4번 나온다 했는데 이거 왜 3번밖에 안 보이노 하시겠지만은 25절 말씀 가운데 하나 숨어 있어요. 25절에 실천이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상으로 이 행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4번 반복이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되느냐?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럼 왜 중요하냐? 오늘 22절에 말씀하기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 문제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함이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짧은 본문에서 무려 4번이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딱 떠올리면 제일 유명한 내용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압니다. 한 분도 대답 못하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논하기 시작하면 이 행함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옵니다. 왜? 그게 빠지면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그만큼 이 행함은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 행함, 이거 잘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죠? 뭔가 좀 깨림직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좀 깨림직하십니까? 이 행함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할 정도로. 그럼 이 행함 잘하면 구원이라는 게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행함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행위 가지고는. 이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은혜로 얻죠. 은혜로.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은혜로 얻은 구원은 그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이에요. 그 반응이, 그 합당한 반응이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시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2절로 한번 눈을 옮겨 보실까요?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뭐라고요? 성경이 있는 거니까 확 큰 소리로 얘기하셔도 이거 뭐 불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뭐 보고 읽는 건데 뭘 불안해하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뭐 이치, 윤리, 도덕 그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합당한 반응이에요. 우리에게 나와야 될 행동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당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거창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거창하게. 그런데 그 거창함까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거, 남편한테도 못 듣고 와이프한테도 못 듣는 그 한마디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비근하게 나타나는 아쉬운 모습이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는다 뭐 직분도 있고 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봐도 천국 갈 사람인데 이게 한꺼풀 벗겨보면 아쉬운 모습이 나오죠. 행함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강한, 굉장히 센 언어로 표현을 하죠. 조금 전에 22절에서 여러분이 읽어주신 그대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셉니다. 어쩌면 굉장히 기분이 좀 빈정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게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라고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거 과연 이거 정말 이대로 해도 될까? 뒤로 왔다가 다시 가고 여러 번 반복을 해봤는데, 여러분 손댈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거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이 행함이 없는 모습이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모아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삶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빌라가 됐든 옆집에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이거 수상한 겁니다.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교패가 붙어 있으니 알겠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수준 말고요. 옆집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문만 열리면, 이런 신방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문만 열리면 새벽기도 가는구나. 문소리만 나면 수요일 저녁 예배 가는구나. 아이고, 저녁에 문소리가 나면 금요일날 가는구나. 주일날 문소리 나면 교회 가는구나. 또 문소리 나면 이제 들어왔구나. 예, 옆집 사람이 저희 집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깨고 있는 거. 이쯤 돼야 이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옆집 사람은 내가 교회 가는 줄도 몰라. 수상한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성경은 정말 많이 알아요.
정말 많이 아는데 성경에 관한 지식은, 그런데 아는 것에 비해서 성경이 이렇게 삶에서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것에 비해서 그 아는 지식이 삶 속에 이렇게 구현되지 않는 분이에요. 진짜 많이 아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성경의 지식이 머리만 커지면 안 된다고. 딱 그겁니다. 많이 아는데 삶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말씀 듣는 건 1등으로 듣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빠지지 않고 모든 시간 나오셔서 말씀은 정말 잘 들으시는데, 삶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세 가지 유형은 대표적인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모든 경우들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속는 겁니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형편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 형편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속고 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봉독교회 가족들에게는 자신에게 속지 않는, 또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는 그런 순전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요소들이 여러분 주변에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잘 점검해서 나를 속이는 그런 요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멀리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분별하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말로 속지 마시기를, 또 속이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께서 예배 마치고 나면 내려가시면서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죠.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응원이고 격려고 위로고 감사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때 여러분 그 인사해 주시는 분의 손을 이렇게 인사하실 때 저는 속으로 짧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셨다면 하나님, 그러면 받은 은혜대로 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순간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고 이 목사를 속이는 거고 속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뒤에 나가실 때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약속 못한다 하면서 또 아무도 안 하시면 또 곤란한데, 저도 일부 예배 때 되게 좀 마음이 쫄렸습니다. 그런데 떨리는 마음으로 탁 내려갔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은혜를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감사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이마에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죠. 재밌는 표현이죠.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래요.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아침에 거울 다 보고 오셨죠, 그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거울 다 보고 오셨죠. 남자들은 거울 잘 안 봅니다. 저만 그런가? 저는 거울 진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또 꼼꼼하게 보시긴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울 잘 안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봐도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볼 게 있어야 보죠.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거울 보시면서 혹시 눈썹이 짝짝이었던 분 계십니까? 그거 한번 고쳤는데 오늘은 고쳐도 또 짝짝이고, 이거 고치거나 이쪽이 짝짝이고, 이거 고치거나 이쪽이 짝짝이고,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 내 얼굴에 오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할 때가 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고치고 나오시죠. 지금 다 고치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짝짝이는 안 보여요.
짝짝이 계시면 제가 한번 세워가지고 짝짝 안 보고 나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 봤는데 짝짝인데, 눈썹이 짝짝인데, 그걸 봤는데 확인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참 무감각한 사람이다. 자기 인생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 뭐 사랑이 없는 거죠. 자기에 대한. 또 느낌 없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쳐야 할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걸 보고도 까먹고 안 고치는 사람,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근데 건망증 있으신 분이 가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건망증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울을 들여다보니 이 사이에 뭐가 꼈어요. 이게 크기가 좀 상당해요. 이게 뭐가 꼈냐에 따라서 색깔도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튼 이쁘지 않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첫 데이트를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첫 데이트 한 적이 하도 옛날이라 갖고 뭐 이제는 가물가물 하시지만은, 여러분 그건 정말 아찔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하면은 내 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내 속에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거울 보고 뭔가 이상하구나, 그걸 발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내면에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러면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율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따로 어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 계명의 형식으로 제일 처음 주신 율법이 10가지가 있죠.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십계명에서 전부 계속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300개가 됐다가 어느 시대는 616개가 18개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은 목숨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죠. 동시에 그들은 이 율법 때문에 자신의 삶에 제약을 받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 유대인들은 여러분 TV에서 보시는 까만 모자 쓰고 머리 이렇게 따 있고 그다음에 까만 양복 입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전통 유대인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옆쪽에 옆 동네에 따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메아쉐아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안식일에는요, 그 동네 진입하는 그 도로를 바리케이트로 막아버립니다. 자기 동네에 차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차를 못 타니까 다니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유대인들은 세속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이 어딨노? 똑같아요. 이들에게는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이 자신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거예요. 얽매는 율법이죠. 작년에 우리 성경원신 예배 때 그 김영길 선교사님이 한번 오셨거든요.
지금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미혼모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성교사님 한 분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10수년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셨어요. 제 학교 동기인데 그분 옆집에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재밌어요. 꼭 안식일 저녁만 되면은 우리 친구 목사님 집을 잠깐 띵동 눌러요. 그리고 반응이 없으면 문을 쿵쿵 막 두들겨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도 시끄러워서 나가 보면은 우리 집 그 전등 스위치 좀 올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웃긴 일이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목숨 같은 일이라니까요. 목숨 같은 일이에요. 참 재밌죠. 전등 올릴 거는 안 되고 두드리는 거는 된대요. 이게 얼마나 그 모순입니까? 이것도 편법이죠. 자기가 못하는 거 옆집 사람한테 대신 해달라는 게 그럼 이게 옳은 방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율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다른 율법이 아니라 그렇지. 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같은 율법인데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다 이루어진 상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때의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인가요? 바꿔 말하면 자꾸 율법 하니까 헷갈리는데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율법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이후에는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기능은 없는 거죠. 성경은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진리. 누가요? 예수. 율법이 아니라 예수. 우리에게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따를 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전등 스위치는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옆집에 부탁해야 되나, 이런 웃긴 상황이 벌어지지 않죠. 우리한테는 법에 매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성숙한 그 믿음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외형만 비춰주는 거울, 그러니까 그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 지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교리적으로 이걸 표현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실질적으로 내가 성화의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칭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숙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정말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좋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히 잘 들을 수 있는 생명의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듣는 것으로 멈추면 반드시 실패해요. 잘 듣는 것으로 멈추면 실패한다니까요.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듣기만 하고 하는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한다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겠죠.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화가 임하겠죠. 나에게도 화가 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듣는 흉내를 내는 것도 안 돼요. 심지어 잘 듣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저를 예를 들면 목사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주시는 그 깨달음이 제일 큰 은혜예요. 큰 은혜를 받죠.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사역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 순간이 저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그 순간이 제가 변화산에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변화산 올라가서 우리 이름난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기가 좋사오니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싶다는 소리입니까? 계속 있고 싶다는 소리죠. 천국같이 좋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을 때, 깨달음을 얻을 때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변화산이에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계속 놔두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자,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오시죠. 그러고는 바로 귀신 들린 아들 만나게 하시잖아요.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 즐거운 기쁜 상태로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네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치, 그렇지, 널리 알려야겠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겠지. 쉽게 풀어서 잘 밥을 잘 지어서 또 먹여야겠지. 그렇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내려가. 그리고 책상머리에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금요일에, 주일에 요즘 이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엮이죠,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제 속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작업들과 무수한 시간과의 싸움, 그 싸움을 통해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 수고를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변화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앉아라, 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저는 깨닫는 걸로 몸을 멈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찬양 들으면 막 그냥 은혜가, 저도 그래요. 너무 좋아요. 제가 제 평생의 소원이 성가대 복귀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성가대를 못 가니까 성가대 가운 입고 서보는 게 제가 평생에 몇 번 그 기회가 있을까. 또 막상 또 하라 그러면 제가 또 하기도 또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요. 좋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가대 많이 가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청중 여러분, 찬송을 들으면서 나는 찬송 너무 좋은데 이 찬양들을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들으면서 그랬죠.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죠? 좋다. 그걸로 끝내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십니다. 좋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좋은 것 너도 좀 하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너도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니? 여기까지 가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우리 2부 할렐루야 찬양 때도 자리가 조금 비어 있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 봉독교회에 더 이상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없어서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빨리 채우시면 돼요. 그럼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할 일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결단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왜? 자리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혹 나는 너무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지원했는데 여러 가지 컨디션이, 상황이 이 공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모으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럴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소중한 도전이죠. 너무 귀한 거죠. 제가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가 대장님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께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드릴 겁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봉사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꼭 그것만 봉사하시려고 그래요.
평생의 전문 영역입니다. 성령님도 거기 한마디 거들었다가는 큰일 날 정도로, 네, 뭐 건드리면 큰일 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를 겁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 물론 더 잘하실 수 있죠.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를 거예요. 거기만 머물지 말고 나에게 또 다른 행함, 또 다른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이렇게 구현낼 수 있는 또 다른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청지기의 충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런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좋은 들음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중에 우리에게 내가 행동해야 할 동기가 이렇게 부여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문제는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도 알고도 보고도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심에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비근한 안타까운 모습이죠. 거울을 보고 짝짝이 눈썹인데도 알고 또 보고도 발견하고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듣고 깨달은 그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하십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죠. 착한 일 한두 가지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까먹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나의 노력을 돕는 장치들을, 돕는 손길들을 여러분 두셔야 됩니다. 저도 너무 잘 까먹어가지고 제 책상과 모니터는 빽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메모지로 바글바글합니다. 달력은 뭐 새카매요. 달력은 그래도 까먹어요. 뭐 이런 메모를 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저의 노력이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잊어버리기 전에 즉시 그 말씀의 깨달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의 교훈을 교회의 마당을 벗어나기 전에 실천하고자 하는 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 마당 벗어나면 없어요. 자, 교회 마당 벗어나기 전에 그것도 불안하시면 이 문 나서기 전에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변화 바꾸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이 나의 노력에 이어서 이 내 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필요해요. 장치들이 필요해요. 어떤 손길들이 있을까요? 가족은 제일 좋은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역, 우리의 전도회, 우리의 교구, 이렇게 우리를 돕는 그런 공동체들이 점점 좀 커져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지혜의 끝판왕은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지혜는 잘 듣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실천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주 작은 한마디 사랑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천하는 일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음의 실천으로 행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거울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교훈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이곳을 떠나기 전에 실천하시는 우리 봉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